저는 3남매 중에 둘째입니다. 위로 누나가 있습니다. 제가 갖고 싶은 형이 있는데 바로 균형입니다. 저만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아내는 저의 이상형입니다. 물론 설교 도입을 위한 어느 정도 라임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균형, 이상형. 우리가 닮고 싶은 분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형,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브라더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닮은 그런 형상을 닮은 그런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며 어떤 형인지 중요할 때가 많지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의 시작은 계속되어지는 예수님의 복음 증거와 진리의 선포 가운데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무너뜨리려는 모습, 다시 말해 예수님의 한계를 증명해내고 결국 그가 메시아가 아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작전을 세우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아침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장에서 죄를 짓다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여인을 끌고 무리, 예수님과 함께 있는 수많은 무리의 정중앙에 이 여자를 딱 데려다 놉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물론 그 여인은 죽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미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보니 이 여인은 기혼자로 여겨집니다. 그 이유는 당시 형벌의 형태가 기혼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냥 목을 졸라 죽이는 정도, 그것도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혼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이 돌을 들고 던져서 쳐 죽이는 그런 형벌을 행했다고 합니다. 또한 헬라어 저작자들에 의해서 배타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모이큐에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가늠하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그 여인이 기혼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함과 동시에 그를 고소할 근거를 얻기 위해서 현장에서 발각된 간음 사건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보시면서 우리 읽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겠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그들의 생각으로는 이만한 사건이면 분명히 예수를 묶을 수 있는, 예수를 이렇게 뭔가 다른 것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무너뜨릴 수 있는 충분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애매한 대답을 하는 경우에 오히려 자신들이 쳐놓은 그물에 잡혀있는 물고기와 같은 그런 상황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이미 승리를 기대하고 이미 만끽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 궁금한 게 있어요. 아직도 밝혀지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땅에 뭐라고 쓰셨을까요? 예수님이 땅에 뭐라고 쓰셨다고 성경은 이야기 나와 있는데 뭐라고 쓰여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바닥에 대고 도대체 뭐라고 쓰셨을까? 그냥 재밌게 생각해도 좋고 진지하게 생각해 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저는 좀 웃기게 이렇게도 생각해 봤습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걸 질문하고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바닥에다 썼을 수도 있고, 그죠? 어떡하지?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게 뭐가 있을까요? 또? 물음표? 어떤 기호를 썼을 수도 있고, 뭔가 예수님이 바닥에 쓰셨다는 거죠. 저는 웃기게 생각하면서 생각했는데 별로 안 웃기죠. 자, 그들은
완벽한 그 구멍조차 없을 법한 그 상황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에게 어떤 형벌을 내려야 될지 다시 묻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할 때,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충만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또 예배드리기 위해서 무언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더 갈급함을 느끼고, 어떤 사람들은 좀 치여서 그냥 겨우 예배만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뭐 다양한 모습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내가 열심을 가지고 내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할 때마다 참 희한하게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는데, 때로는 정말 감당하기 힘들다는 느낌의 문제도 있지만 때로는 아주 작은 일들도 생겨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틈을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가장 완벽한 예수님을 만나고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있는 무리들에게 아주 큰 틈을 이 사람들이 넣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는 어때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정말 은혜 가운데 나아가려고 할 때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 뭔가 틈을 만드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하지 않았는데 모함당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죠. 내가 무언가 하지 않았는데 내가 한 것처럼 만드는 상황들도 생기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에 억울한 일들이 참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나요? 그 배로 갚아줘야만 하나요? 아니면 그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나요? 아니면 정말 며칠씩 금식하며 기도하나요? 아니면 막 길을 뛰어다니나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겠죠. 저도 그런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같은 목회자들 사이에서 참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 일들을 하는 경우도 저도 참 표현이 그렇지만 당해봤습니다. 전혀 제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희한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뭔가 이것이 나의 상황이었다면, 내가 어떤 종교 지도자였다면 이 상황은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 앞에 놓였을 때 꼭 듣는 말, 회사에서, 학교에서, 또는 어떤 그룹에서, 야, 나도 교회 다녀, 나도 예수 믿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행동을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일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근데 그 행동이 주로 예수님과 가까워지거나 진리와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멀어지고 다른 주를 만나게 하는, 또 다른 주를 만나게 하는 일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나도 교회 다녀, 나도 예수 믿어. 그런데 그것이 마치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 너도 그렇게 해도 돼라고 이야기하는 잘못된 이야기들을 우리가 참 많이 듣는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결국 그 여자를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당신도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그냥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정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 오늘 이 상황 가운데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께서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됐는데, 신명기 17장 2절에서 7절까지 이런 얘기가 말씀이 나와요. 자, 제가 같이 읽자고 하는 부분 같이 읽죠. 자,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이 행함이 있으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어떠한 죄의 현장을 목격했을 때 내가 이런 죄의 현장을 목격했어요 라고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주 정확한 상황과 그 환경, 그 일 사건을 파악해 내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증언이 아니라 2사람이나 3사람이 동일하게 저 사람이 저런 죄를 지었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를 어떻게 했다? 성 밖으로 끌어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하고 떠올리면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끌고 와서 가운데다가 던졌다는 거예요. 세웠다는 거예요. 성 밖으로 끌어냈어요. 그리고 뭐 한다? 돌로 쳐 죽이는데 잘 보세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 말씀에,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해서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자에게 돌로 쳐서 죽일 거면 먼저 그것을 확실히 본 증인 몇몇이 돌을 들고 그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와 같이 돌을 던져서 쳐 죽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생각하면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은, 이 여인은 빼박이에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걸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증인이 필요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어요. 현장에서 붙잡혀 왔고 바로 이 무리 중앙에 이 여인이 딱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데리고 온 그들에게,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했던 그들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너희들이 죄가 없어? 그럼 너희들이 먼저 돌을 던져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전부터 말씀 가운데 행해졌던 대로 죄가 없으면, 보세요, 그 여인이 서 있을 때 내가 만약에 돌을 던지기 시작하면 우리 사람의 심리가 어때요? 적어도 나는 너와 같은 죄를 짓지 않았어, 나는 너 같은 죄인이 아니야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연이어 돌을 던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주 정확하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 사건을 본 증인들부터 돌을 던지라는 말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의 손에 잡혀있는 이 돌을 얼마나 던지고 싶었겠어요. 왜요? 저 여자를 죽이기 위해서? 아니요. 목적이 그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끌고 올 때. 그것은 신명기 시대의 죄를 제거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래서 머뭇거리던 그들이 돌을 바닥에 던져놓습니다. 왜? 따지고 보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여전히 죄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이겨내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여기에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에게 붙들린 바 살아가기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틈이 생기면 우리는 죄를 바로 저질러 버리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죠. 자,
던져버립니다. 바닥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돌을 던져버리고 한 명씩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엄청난 울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의 제목은 정죄함 없네라는 제목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 완벽한 죄, 더 이상 다른 핑계 이유를 대서도 설명할 수 없는 죄, 그 죄 가운데 끌려온 여인, 그 여인에게 다가가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죄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증거할 수 있었지만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홀로 남은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 여인은 그 진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마주대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네 주변에 너에게 손가락질하던 사람들 어디 있니? 너에게 정죄하던 사람들은 어디 있니? 라고 물어보는데 그 여인이 아마 무서워서 고개를 들지 못했던 그때 그제서야 주변을 돌아봤을 것입니다. 아무도 없음을 보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러나 너는 이러한 죄를 지었으니까 죽어 마땅하다 라고 했으면 그 여인은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이제 네가 나를 만났으니 나를 통해서 너에게 또 다른 삶의 기회를 준다는 것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을 제가 묵상하면서 어떤 일을 떠올려 봤냐면 이런 때를 떠올려 봤어요. 물론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은 두 분이 같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에 오면 누나랑 그리고 이제 남동생이 있어요. 네, 그래서 동생이랑 이렇게 있다가 보면 형제들이 있다 보면 뭔가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싸우기도 하고. 근데 뭐 동생하고 싸우는 거 정도로는 엄마한테 혼날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누나랑 싸우다 잘못 싸우면 그렇게 엄마한테 혼났는데, 그렇다고 제가 많이 싸운 건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 누나랑 싸우고 좀 잘못해서 제가 하루 종일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해보니까. 왜 긴장해요? 엄마가 오면 난 죽었구나. 그래서 긴장을 타고 있다가 잠시 마음을 놨다가 엄마가 오실 시간, 바깥에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으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찰칵 뭐 이렇게 탁 돌아가는, 옛날 열쇠로 돌리는, 요즘엔 삑삑삑삑이지만 탁 돌리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쿵 하고 이렇게 한번 긴장감이 쓰죠. 그리고 엄마가 문을 드르륵 여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죽었다. 모든 마음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혼나는 거죠. 여러분들 저희 어머니 되게 좋은 분이거든요. 제가 요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가족들 얘기 가끔 하겠지만 한번 엄마한테 진짜 정말,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좀 뒤지게 맞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 잘못해서. 근데 그때는 엄마가 아니라 진짜 무슨 무서운 다른 사람 같았어요. 되게 많이 맞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아동학대를 당하고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여러분. 또 이게 또 오해가 생길 수 있을까 봐. 근데 잘못한 것에 대해서 엄마가 이제 저를 혼내신 건데 정말 무섭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혼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혼날 때 제대로 혼나야 돼. 어설프게 혼나면 여러분 우린 잘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도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일들이 잦을수록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용서하는 거죠. 회개가 여러분이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 잘못했어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회개란 것은 철저하게 나의 죄로부터 돌아서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이 죄를 짓지 않게 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마음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여인의 마음, 정말 누군가 돌을 던지기 시작하면 그 첫 돌을 맞는 순간부터 이 여인은 이제 정말 내가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죽었구나. 그러니 그 마음이 계속해서 불안함과 긴장의 연속이었겠죠. 그런데 예수님 다가가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작정한 여러분의 삶에 이 시간들과 그 노력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유튜브에서 설교하시는 어떤 전도사님의 설교를 봤어요. 그랬더니 낭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더라고요. 봤어요. 무슨 소리인지. 많은 청년들이, 많은 교역자들이, 많은 부교역자들이 시간을 낭비하고 삶을 낭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부림을 받기도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는데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청년들, 교역자들이 그것을 나의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도 청년 때 교회에서 열심히 시간을 보냈어요. 최선을 다해서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교회에서 날 인정을 하나? 날 알아주나?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한테 좋은 일이 별로 없을까요? 에이, 이 시간 낭비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던 적 저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낭비라고 하는 생각 속에 시간을 보내면 그것은 낭비로 끝나지만 우리가 낭비라는 것에 사랑을 더하면 그것은 헌신이 된다고 합니다. 참 말이 멋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낭비라고 하는 것에 사랑을 더하니 헌신이 되는데 우리가 헌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사랑이 빠지면 낭비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우리는 애쓰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움 가운데 처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이처럼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별거 아닌 것 같은 말들을 던지기도 하고 또 내 마음을 너무 상하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정죄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한마디 던지면 나는 2마디, 3마디를 해야 마음이 후련합니다. 내가 한 대 맞으면 내가 2대를 때려야 후련한 마음이 드는 것 같은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정죄함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 기회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기회가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소년부 설교를 이제 오늘까지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서 믿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계기를 통해서 믿게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을 거예요. 나는 왜 어려서부터 예수님 믿어가지고 해보고 싶은 것도 못 해보고 나쁜 짓도 못 해보고 나쁜 짓 하여튼 해보고 싶은 호기심 생기는 일들도 못 해보고 그냥 그럴 바에 차라리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한 다음에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 해봤어요? 저는 해본 적이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살지 않았지만 그럴 수만 있다면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 그 마지막이 언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이쯤이면 내가 죽겠지라고 생각하고 죽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이지만 우리에게 계속되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기회가 계속 있을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또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 나를 무너지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돼요. 어려워요. 꼴보기 싫고 만나기 싫고 대화하기 싫어요.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피하면 되죠. 피하면 되죠. 안 만나면 되죠.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 이 모든 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 없어? 그럼 네가 먼저 돌을 던져. 뭐예요? 네가 죄가 없어? 그럼 네가 그렇게 해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청년부 예배를 통해서 청년 이 예배 또 4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이 마음속에 내가 꿈꾸고 있는 것,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기대하는 일, 핸드폰만 하지 말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대하면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기도 요청해요. 누구에게? 우리 임원들에게. 아니면 정말 힘들면 저한테. 제가 좀 충격을 먹었어요. 몇 명 전화 안 했지만 전화했는데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누구세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제 번호로 거의 대부분의 청년들에게 저라는 것을 알리고 문자를 2번, 3번 보냈는데, 통화했는데 누구세요? 좀 죄송해요. 좀 깜짝 놀랐어요. 조금. 괜찮아요. 그래서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제 번호를 다 저장해 놓으라고. 스팸 말고 번호를 잘 저장해 놓으세요. 이제 전화할 거니까. 뭐예요? 여러분, 전화해서 자, 우리 같이 교제합시다. 자, 만납시다. 함께 나갑시다. 그러니까 그런 문자를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들, 힘든 이야기들을 같이 기도해달라고 보내세요. 제가 우리 임원들하고 공유하겠습니다. 뭐예요? 여러분의 힘든 것, 여러분의 어려운 것들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힘을 내서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간증이 됐으면 좋겠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복음 증거하는 도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신 청년의 공동체는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공동체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잘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힘을 내서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정죄하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그냥 나도 그 머릿속에 한마디만 하면 돼요. 누군가 돌을 던질 때 나도 같이 던지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것처럼 정죄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돌을 던지는 것보다 감싸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우리의 찬양의 고백은 내 모습 이대로란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정말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 저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쓰신다 하면 주님의 도구 되어 쓰임받길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 모습 그대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한 우리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하며